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의 비극. 이 오늘 제목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머리털 나고 이 제목의 설교는 처음 같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이 나이가 돼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전에 몰랐던 그 비밀들을 자꾸 알게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끝이 없어요.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문명도 참 좋지만 문명 때문에 실수하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생전 안 하던 짓을 출근해서 자기 부인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부인이 그 문자를 딱 받아보니까 당신 사망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놈의 인간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죽으라고? 남자는 반대로 지금 오늘 집에 가면 참 대접받겠다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물바가지가 날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 문자판을 보여주면서 뭐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 죽을게 혼자 잘 살아봐라. 생전 안 하던가 한번 점수 따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사람이 그리워야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죠. 나도 어른 되면. 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젊을 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름은 겨울이 그리워지고 겨울이 되면은 여름이 그리워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자식도 그립고 자 그립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목석이지. 나무나 돌이지.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은 표현할 때 말이지 표현을 하지 않고 속에 있는 건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말이 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런 애적 표현을 안 하죠.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면은 아침에 눈 딱 뜨면 I love you, good morning, 잘 잤어? 근데 여러분 같이 자고 나서 오늘 저녁에 서로 가족끼리 잘 잤어 안 하잖아요. 소 닭보듯. 남자들이 모처럼 생각한다고 밥하는 주방에 있는 여자 옆에서 여보 사랑해 그럼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돈이 많아서 재미가 아니에요. 인생은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네? 좀 즐기면서 합시다. 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기도원에서 이 이야기는 아마 9월 달쯤 할 겁니다. 8월엔 이미 다른 거 내가 준비가 돼 있고 99%를 순종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딱 1%만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99%를 했으니까 1% 정도야 봐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셔요. 그러면 이 1%의 불순종 때문에 1%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99% 순종하고 1%를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자식들 1000대까지 1000대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오늘 따라서 합시다. 사울의 실수와 아말렉의 역사.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즉 신앙생활 깊이 안 하신 분들 성경에 그렇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현재 있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종교의 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 한 토씩 하나 틀리지 않은 인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족보예요. 족보.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이게 나와요. 사울의 실수와 아말렉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화면 이대로 두고 야곱과 에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사냥 갔다 와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그 장자의 명분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평생 어떻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 한마디인데 그게 무슨 큰 위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배고파서 그랬겠지 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팥죽이 아닙니다. 붉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붉은 것이 팥죽이니까 팥죽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팥죽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 너 가져. 나 배고픈데 장자 너 가지고. 동생이 먼저 야 죽 한 그릇 다오. 형이 그러니까 공짜는 안 돼. 그럼 뭐? 형 장자 그거 나 줘. 그럼 내가 죽 줄게. 장자에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다 가져. 그러니까 뭐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장자가. 그러고 줬어요. 순간적으로 먹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데 막상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장자가 된 야곱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팔아먹은 에서는 복비를 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한 거예요. 이걸 알고 이 녀석이 뺏어갔구나. 죽 먹을 때 생각하고는 달라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예? 성경에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틀림없이 이놈의 새끼 죽일 거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그냥 안 둬.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폭한 형이 죽일 것을 알고 너 빨리 외갓집으로 가라. 피난 가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고 했다. 내가 상황 봐서 연락할 테니까 일단 외갓집에 가 살고 있어라.
그래서 야곱의 여갓집으로 도망을 보냈어요. 그런데 에서가 생각을 하니까 축복권을 뺏긴 사람이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남쪽 길로 가서 세일산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지가 족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에돔 족장이, 따라 에돔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옛날엔 그 일부 다처니까 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첩을 뒀는데, 본처는 아닙니다. 그 첩이 딥나입니다. 딥나, 저쪽에 있죠? 그 딥나는 가나안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 세일산의 원주민이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호리 족장, 그 세일산의 원주민 족장의 누이 딥나라는 여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말 뜻이 피를 부르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말 자체가. 여기서 아말렉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말렉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1000년간.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한. 그럼 딥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한이 있느냐? 이 딥나가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의 그 전설에 의하면 딥나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 족속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야. 그래, 며느리가 되려고 했더니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꾸당했어요. 청혼을 놓다가 프로포즈 했다가 딱지 맞아봐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딱지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프로포즈를 했다 딱지 맞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서산 제1감리교에 있는 목사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73년도에 야 임전도사, 우리 교회 성가대원 가운데 걔 참 믿음 좋고 키 크고 인물 좋다, 만나라, 내가 주선해 줄게. 그래서 다 서산 읍내 가서 만났어요. 내가 어린이 교사 강습회 강사로 다니니까 걔들은 나를 알아도 난 처음 보죠. 그래, 저 잘 알아요 전도사님. 아, 그러면 됐네요.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 그랬더니 면전에서요, 전도사 가난해서 싫어요. 난생 처음 프로포즈 했다가 면전에서 딱지 맞을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평생 한이 돼, 한.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딥나가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가 한번 되려고 했다가 아브라함 족속에 딱지를 받으니까 분한 거예요. 그래도 나도 족장네 집에 족장 가문인데, 호리 족장에서 해족 속에서는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니까지 것들이 이게 분이 끌어져. 그러니까 에서 할아버지의 한과 어머니의 한이 겹쳐서 난 것이 아말렉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란 원한을 100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1000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멘? 그 아말렉이라는 말 뜻이 피를 핥는다. 피를 핥는다. 쏟아진 피를. 무서운 얘기죠. 말뜻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살인과 복수와 이걸 품고 사는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쭉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죠. 네?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한 문자로 나갈 출자. 애굽에서 떠났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광야를 가는데 홍해바다 건넜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한테 막 반항을 하고 하던 그때 아무리 종살이를 했어도 그래도 광야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고 있는 때예요. 그러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직전이야. 위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뭐가 잘 안 될 때, 요때 사탄이 와 역사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하고 훌이 양쪽에 와서 팔을 받치고 있는데 전쟁의 끝이 나죠. 거기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며 천하에,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서 다시는 지구촌에서 기억도 안 나게 하겠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느냐? 이 아말렉이 야비한 놈들이에요. 그냥 공격하고 온 것이 아니라 200만 명 여자, 어린애, 노인네들은 행군에 같이 갈 수가 없죠. 자, 행군한 모습을 먼저 사진을 먼저 좀 보고. 같지만 보기 좋게 그린 겁니다. 모세가 앞에 지팡이를 갖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이 행렬이 200만 명, 청주시가 86만입니다. 이걸 세워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자꾸 뒤로 쳐주는 거예요. 노인네, 다리 아픈 사람, 어린애, 유부녀들 뒤로 쳐졌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서면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데 장막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고 가운데 성막을 짓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쉬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저 하얀 지중해라고 하는데 여기 바다예요, 바다. 요렇게 된 게 지금 아말렉이 저쪽 끝에 있어요. 저쪽 끝에. 그 위치를 여러분이 알아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 끝에가 아말렉이 사는 동네. 저 끝에 보이죠? 그 다음 당시 이게 아말렉 진영이에요. 유대인들 뜨내기 나그네 천막살이 하는 사람들하고 아말렉하고의 게임은 말이 안 돼요. 강하기를. 이게 아말렉의 진영이에요. 그 다음가? 다음 글씨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말하리라. 결국 거기서 승리하죠. 아말렉이 싹 죽진 않죠. 왜? 패잔병으로 도망갔으니까 아직 잔재가 남아있죠. 그때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가지고 쭉 가나온 행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또 40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다가 초대 왕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야? 사울왕. 따라요. 사울왕. 이때 아말렉과 전투 나갈 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번 전투에 나가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도 건지지 말고 씨를 말려라.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씨를 말린다는 사람은 아말렉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분하고 미운 놈이에요. 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한 자들, 아말렉이 본질을 친 것이 아니라 후미에 따라오던 약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저놈들이 내 백성 가운데 약한 사람들만 골라 쳐 죽이거든. 이 화가 나신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아직도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됐을 때에 짐승까지 씨를 말려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 사울 왕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죠? 씨를 말려야 돼. 왜?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에 대한 피를 핥는 악한 무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씨를 말려라 했는데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슬쩍 봐주고 짐승 좋은 거 싹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리고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를 하려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방해한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 왕은 99% 충성했어요. 순종했어요. 단 1%를 불순종했어요. 1%를.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상 성경 본문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죠. 넌 왕 자격이 없다. 오늘 말씀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 나도 너 버린다. 버림을 받아요. 예? 버림을 받아요. 다음 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가 왕을 잡아 죽여라 찾아가서 아말렉 왕. 그래서 도망간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 그런데도 잔재들이 또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 뒤에 그대로 둬요. 화면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삼았지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국내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쫓아다니고. 그래서 국경 너머로 블레셋 나라로 갔어요. 블레셋 나라 가서 딱 봤더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불쌍해서 구제를 해주고 싶지만 옛날 골리앗과 싸움에서 블레셋한테 낭패를 준 놈이죠. 장본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항복하고 왔으니 받아주자. 거기서 이제 왕은 살려주고 싶은데 참모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블레셋에 전투가 벌어져요. 다른 나라 침략. 남의 나라 와서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니까 우리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그 신하들이 그랬더니 왕은 좋다 했는데 역시 또 참모들이 안 됩니다. 저놈들이 공격했다가 적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역으로 달라들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당사자가 이 사람입니다. 도로 가라. 그래서 출전하려고 갔다가 집에 돌아와 봤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싹 죽이고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고친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전쟁에도 참여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달려가서 가기 전에 다윗이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여러분은 꼭 지 맘대로다 안 되면 그때서 찾아와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아이들 결혼 대상자도 그렇고 학교 진학도 그렇고 솔직히 목사하고 상회에서 여러분 자녀들 진학시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이나 되나? 난 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기진 장로님 그 따님 김민정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중학교에 남자친구를 처음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러셨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찾아오는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좋다 하면 할 거고 싫다 하면 그만두겠고. 아, 오늘 당신 딸인데 당신이 결정을 하지.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 그래 찾아왔길래 아빠한테 전화 왔죠. 응. 나보고 결정하라더라. 목사님 허락하시죠? 반대해야 되겠다. 그래 농담으로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 가라. 그리고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드렸어요. 괜찮더라고. 그럼 또 이제 여러분은 날짜를 여러분이 잡아요. 목사님 줄여서 달라고. 그 날짜도 목사님이 잡아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저렇게. 여러분 항상 제 맘대로 해요. 다 자기들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고 났어요. 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 돕고 싶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달려가서 아말렉들을 쳐 죽이고 빼앗겼던 재산과 아녀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아직 싹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 잔재가 또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이 역사를,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부인하면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전투를 나갔죠.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서 사울과 자식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지나가던 젊은이가 왕관을 쓰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칭찬 들으려고 막 달려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 죽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지가 죽였어요? 지가 죽였어요? 아니야,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지가 죽였대요. 내가 죽였대. 굉장한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 이놈을 쳐 죽여라. 상 받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극형을 당해요. 요게 또 아말렉이 나와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마귀 새끼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의 역사라니까. 지금 하는 일마다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고, 아들의 발목, 손자의 발목, 증손자, 고손자. 교회 여기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 안 돼. 여기 주일날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실 때 100% 순종하세요. 99% 순종하고 1%를 안 했을 때 보세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럼 여기서 이 역사가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다음 역사 봐요. 다시 500년이 흘러가요. 500년 동안. 물론 그 안에 자재구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500년이 흘러갔어. 그러고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이 끝날 무렵 솔로몬 왕이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한 짓을 보면 당장 내려치고 싶지만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죽인 추대 다윗 생각 때문에 너 대까지는, 솔로몬 대까지는 놔두고 너 죽고 나면 내 아들 대에 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찢어버린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죄는 솔로몬이 짓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과 남으로. 이제 북쪽은 아왕이니 악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남쪽은 그래도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리아, 지금 아수르라 하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설교 들으셨죠. 그리고 다시 남쪽 왕국 히스기야한테 편지 보냅니다. 와서 빌어라, 굴복해라.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 앞에서 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남쪽 왕을. 예? 자, 아수르가 지금 북왕국, 지금 아수르가 지금은 이라크예요. 저 나라가 북왕국을 점령했죠. 그러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남쪽 왕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바벨론이 결국 아수리아를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아수리아로 붙들려갔던 북쪽의 포로들도 남쪽 포로들하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노예. 예?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팔도입니다. 팔도 강산. 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뭐 이렇게.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127도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만이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하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입니다. 역사. 구약 성경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도 역사예요. 믿습니까? 예? 옆에 사람한테 알려줘요. 역사래요. 그래.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그대로 자식이 어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그 죄를 다 그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도 기도 안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이 바로 하만이라는 게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인데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바벨론 왕한테 아부해가지고 결국 지금 그 남한과 바벨론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 땅. 이란이 바벨론입니다. 이란 보세요. 그 지구촌 많은 데서 꼭 이스라엘만 공격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아말렉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인데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나라 2인자가 됐습니다. 2인자가 딱 되니까 막 거드름을 피우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미국 부통령 좀 돼보세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격이에요. 그래 가면 다 굽신굽신 거리는데 그 문지기 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녀석이 인사를 안 해. 그 쟤 뭐냐 그랬더니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야 쟤 죽여. 그러면 되는 건데 유태인 127도에 있는 유태인을 이번 기회에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만의 계획이.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예?
뇌물을 갖다 바쳐요. 성경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지금 같으면 현실가로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의 뇌물을 주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유태인이라는 그 종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질이 안 좋고 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전멸시켜서 이 나라에 그 지저분한 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도장을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자, 죽일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이제 그날 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어간에 이제 그 유태인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그때 에스더에게 불러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왕이 와라 하기 전엔 가면 미리 죽습니다. 그래도 민족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그럼 죽으면 죽으리. 따라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같은 죽으면 말지 뭐.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날 바로 네 소원이 뭐냐? 이거 뭐 소원은 내일 잔치상에 폐하께서 그저 사랑하는 하만도 와서 같이 식사나 하는 겁니다. 아니 네 소원이 뭐냐? 이거 잔치나 하고 또 먹었어요. 그래도 또 소원이 뭐냐? 내일 한 번 더 잔치.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왕하고 식사하는, 왕과 식사하는 자리에 나만 초대를 받아서 나만. 그러니까 이게 기고만장해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왕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말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마. 생각해봐. 127도를 장악하고 있는 왕이 뭐가 없겠어요? 말만 해라. 나라 반이라도 딱 잘라 죽었다네. 그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만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때 요 놈입니다. 요 놈. 밥상 앞에 앉은 놈, 요 놈.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태산같이 믿었던 하만이라는 녀석이 내 왕후를 죽이려고 했어? 분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서 화가 나니까 이러는데 하만이 이제 급해졌으니까 그 에스더 황후 밑에서 무릎을 꿇고, 요즘 같으면 뭐 감히 손은 안 댔겠지만 가까이 무릎 꿇고, 아니 왕이 잠깐 화가 나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이게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래 이 새끼가? 죽여! 여기에서 이제 아말렉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다 아멜렉. 사울 왕이 에서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지 마음대로 변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젊고 돈 푼게나 있으니까 겁나는 거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닥치면 오늘 저녁에라도 중환자실에서 죽도록 등에 구더기가 쓸도록 고생을 해야 돼. 살아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성경에 교만한 자 목을 꺾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교만한데도 왜 안 꺾으시냐? 혹시 돌아올까 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무진장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아말렉 역사의 이야기인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네? 조금만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몽땅 이루었다. 남김없이 이루었다. 왕창 이루었다. 예?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수백 대 내려오던 저주도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1%라도 불순종한 죄가 남아있다면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자손 천대가 돼도 이렇게 계속 잊혀졌는가 하면 또 나와서 발목 잡고, 잊혀졌는가 하면 또 나와서 발목 잡고.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부흥을 다니니까 알아요. 회개해도 그냥 회개하면 생각나는 것밖에 오늘 생각난 것이 내일 생각 안 날 수가 있고, 오늘 안 나던 것이 내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에 따라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 낱낱이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한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 열심히 믿고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 집사 100번을 해도 남아있는 불순종의 죄가 1%라도 남아있다면 자손 천대가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회개. 하나님은 따라요. 주님은, 하나님은, 목소리 적어요. 주님은 100%를 원한다. 99%가 아니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를 원해. 100%. 그걸 행하다가 거꾸러져 죽어도 100을 원하신다. 근데 항상 인간들은 뒷자라고 한 자락 깔아놓거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실컷 따로 남겨놓고 빼놓고 내 시간 제외놓고 나 쓰다 남은 시간, 나 쓰다 남은 재능, 나 쓰다 남은 물질, 그거 가지고 거기 뭐 선심 쓰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지금은 그게 여러분이 유익할는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버섯을 가문에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심어 놓느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순 권사 오셨네. 오랜만에요? 회복되셨어요? 반가워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아유, 네, 보고 싶었어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어른이신데. 하만이 죽음으로 아말렉은 끝이 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말렉은 살아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들고 나와요. 예를 들어 큰 건축을 작정한다고 할 때까지, 교회에 무슨 고난이 왔다고 할 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다수결에 의해서 인간들 뒷담화 이런 쪽으로 넘어져요. 이게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1%의 아말렉이에요. 1%. 99%는 1등이야, 1등. 1등 99%를 해도 1%가 안 되면, 여러분 대학교에도 그렇잖아요. 예?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하나가 F학점 맞아봐요. 졸업시켜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해야지. 아니, 나도 교수했잖아요. 아주 내가 강의만 들어가면 꼭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요.
앉아도 다리를 쭉 뻗고 비득이라고. 나이를 봐도 내가 저희 아버지보다 많고 내가 이름이 교수고 그것도 대학원이니까 목사 될 거 아니야. 목사를 봐도 선배인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다리를 쭉 뻗고 꼬아가지고 앉아서 구두발을 확 밟아버렸어. 이거로 지나가다가 확 밟았더라. 왜 밑에다 너? 나 걸어갔는데 네가 내 발 밑에 넣은 거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고칠 줄 알았어. 그 학기에 내가 F학점을 줬어요. 왜? 내 펜 때 저는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 더 내고 또 한 학기 다녀야 돼. 하나님은 100을 원하셔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다 100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면 100하고도 남죠.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주님 마음을 여러분이 몰라.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니 조금 전에 하던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아무도 몰래 내 속에 숨겨놓은 1%의 아말렉을 잡아 죽여야 돼요. 아말렉을 꺼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못하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평생 살아도 소용없고 자식들한테 아파트 10채씩 사줘도 소용없고. 왜? 그 자식들이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말렉이 또 와요. 거기. 역사하거든요. 조금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예? 일부만이 아니야. 주님은 몽땅 다 해결해 줘요. 아멘. 몽땅 다 해결해 주셔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화면 바꿔도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 예? 연세 드신 분들 바늘 돋보기 쓰고 바늘 껴요? 지금? 아이고 어르신이 됐네. 차정숙 돋보기 써야 돼? 바늘 그냥 껴? 기수한테 껴달라고 그래? 난 그냥 껴. 근데 나이 들면 분명히 구멍인데 넣는데 딴 데야. 분명히 넣는데 옆에요. 위에 아래요. 그 작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대. 낙타가 말보다 더 커. 그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듣는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봤냐? 봤어요. 나 봤다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난 마술 아니에요. 유태인들은요 유목민들이에요. 목자들. 주로 천막에서 자요. 천막 기지가 요즘처럼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낙타 가죽이에요. 그 이제 천막이 오래가면 찢어지고 아니면 또 그걸 뺏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왜? 그것도 없는 놈들이 빼앗기거나 찢어지고 그러면 다시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낙타 잡으면 가죽은 나오는데 꿰면은 실이 없어요. 실이. 그 무서운 바람에 남아있으려면 우리 흰 실 굵은 실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시를 만들 때 그 지역 족장들이 그날 회의를 해요. 그 집에 낙타 몇 년 됐어? 제일 나이 많은 거, 고령, 그냥 놔두면 곧 죽을 거, 그거를 딱 정해. 그럼 그 집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3분의 1, 가마솥 3분의 1, 올리브 기름을 3분의 1, 그리고 낙타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남은 거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팍 고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요. 그때 그 큰 가마솥에다 물을 붓기 전에 바늘구멍을 한 20개를 뚫어놔요. 솥 밑구녕을.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딱 발라요. 이렇게. 그럼 물이 안 쓰죠. 그러고서 거기서 부글부글 막 끓어요. 우리 곰국 끓이듯 속 사오면 그냥 며칠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덩어리 붙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뼈다귀에 있는 기름도 다 빠졌어. 그거 내버려도 개도 안 물어가. 기름기도 없어서. 얼마나 과졌는지. 그런데 다 과졌다 하면은 막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그 밑으로 1m 간격으로 저기서 저만큼 길게 안 하고 또를 만들어, 또랑을. 그리고 물이 흘러가게 해요. 이렇게. 물이 1m 간격 또를 흘러가게 하고서 그 막아놨던 진흙을 똑 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과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졸졸졸졸졸 나오면서 물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식어. 그게 실이야. 그 실로 천막을 꾸며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이 성경 얘기잖아요. 그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낙타가 살아서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자기가 죽어서 형체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 그 흐르는, 그 끓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보고 낙타라고 그래, 누가? 아니, 실이라고 그러지.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아멘? 근데 그게 안 돼. 살아있잖아요, 자꾸.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해봐요. 꼬라지가 탁 달라지죠. 코 벌렁벌렁벌렁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이 목사가 되려면 오장육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도 없고 쓸개도 없고 간도 없고 욕을 해도 미친놈처럼 허허거리고 비방을 해도 허허거리고 누명을 씌워도 허허거리고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야. 그날 저녁에 눈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목회한 사모, 목사 부인은 속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지만 여러분 가운데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모처럼 나와서 어깨를 제가 툭 치면서 열심히 좀 해. 아멘. 아이고 나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될 텐데 집에 가서 죽어라 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주고 아니 더러워 치사해서. 누가 치사한 거냐? 네? 솔직히 누가 치사한 거야? 그걸 다 받아 넘기려니까 이게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사모는 손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무슨 병들이 다 걸려요. 여기 교도소 앞에 가면 도교육위원회 앞에 미평 성결교회라고 있죠. 거기 나윤관 목사가 그 전에 있던 목사 죽었어요. 친구예요. 참 덕망이 있고 친구지만 내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사모님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왜? 교인들이 사모 없다고 떠나가. 교회를 떠난대. 야, 그럼 너 빨리 결혼해. 해도 될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인 떠난다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전도사님하고 재혼을 했어요. 신혼에 깨가 쏟아지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전화 왔어요. 임 목사, 교인들이 장가 갔다고 떠나가. 난 어떻게? 그러고 그냥 신우실 말다 죽었어요. 목사가 새 여자 데려다 놓고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야. 대표 교대야 다 잘하지. 청산유수지. 그런데 그 남아있는 1% 그걸 죽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고, 애지중지하며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그 자식들은 여러분 때문에 두고두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결론, 사울 왕이 99%는 순종했어요. 그 1%를 불순종했을 때 에서가 하나님의 계획, 장자는 뭐 둘째 뭐 어때? 예? 집사, 권사, 그 이름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거 1%만 난 잘못해도 큰일 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실망하실까봐 나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1%를 찾으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주 안에서만 하면 돼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 주 안에서, 주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만이 아니, 일부만 아니, 그 말씀대로만 하면, 에서처럼 제 뜻대로 어기지 말고, 자리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지 말고. 믿습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전엔 그랬어, 전통, 옛날에 안 그랬었어, 그거 아니야. 누가 뭐라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철저한 성령의 인도로 회개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99%에 비하면 1%,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손 1000대까지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정들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회개 영을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